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지만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첫째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야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야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낙심하지 않고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의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주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에 구하기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여기서 주 앞에 이르른다는 말은 연락되는 거죠.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 그래서 그 연락되어지게 하셔서 뭐합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즉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귀 기울여 주려는 관심 갖고 봐달라, 살펴달라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응답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달라는 말씀,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연하여 기도하는 간구함 속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또 형편과 사정도 헤아리셔서 꼭 필요한 은혜가 응답으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새벽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완전히 잘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의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처해 있는 고난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면 3절에 보면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또 생명은 수월에 내려갔다. 재난, 수월. 그 다음에는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다는 거예요. 또 힘없는 용사 같답니다. 그 후로는 또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말합니까? 힘없고 또 생명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재난 속에 빠져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또 주의 노가 나를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건져주셔야만 되겠기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말하기를 5절에 보면 중후반에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잊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잊혀진 자들이 되어졌다. 또 이어서 하는 말,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는 건 뭡니까?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에요. 능력의 손으로,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여정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 말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라. 또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이렇게 품으로 품고 그 손으로 지켜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자가 될 때, 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될 때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막힌 관계, 끊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것의 결과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막혀진,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모두 생명도 없고 또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고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바울 서신에서 늘 강조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그 인크라스트의 신앙을 권면을 했어요. 그 안에 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터를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를 하며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손에서 끊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손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고 싶고 복 주고 싶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고 싶은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시작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니엘서 6장부터 나오는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셨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기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고난당한 있는 중에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면서 그 곁을 다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뒤에 가서 보면 18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하는데 18절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해. 근데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사람 의지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의지해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게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며 주만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럴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늘 다윗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산다. 나는 늘 예수 안에서 산다는 바울처럼 하나님은 늘 은혜 베푸시니까 이런 고난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은 분명히 시편 기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물은 나의 영혼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겪고 있는 고달픔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고난도 있고 육체적 고난이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고난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풀어줄 자가 없어요. 어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7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 목마를 걷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께로 나와서 마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나에게서 거두어내고 물러가게 하신다고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후에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하며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했습니다. 앞에서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1절에서 오늘 여기 9절에서는 내가 매일 주를 부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좌절이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건져줄 뿐인 시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 간절함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주야로 매일같이 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절에서 주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주를 향하는 내 마음, 주를 향하여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나의 두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했어요.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세상 것 붙잡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 붙잡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만 바랍니다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함, 바라봄, 사모함 등을 두 손을 들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세벨가 비가 안 왔, 가뭄이 극심했다. 비가 다시 그 갈멜산의 기적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는다는 거 그렇게 겪기 쉬운 건 아닌데 그건 결국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상황, 사정, 형편 안 본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여기 두 손을 든다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찬송할 때도 두 손을 들고 또는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들고 추혈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릴 때는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고, 기도할 때 두 손 드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 주를 향한 사모함, 신뢰, 이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또 1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했어요. 오직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에 1절의 말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매일같이 부르짖은 것처럼 아침이 되면 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아침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때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연락되고 응답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면서 14절도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시는 게 아니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바라보심은 살피시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굽어 살피시다라는 표현했잖아요. 굽어 살핀다. 허리를 굽으리고 자세히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은혜요 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 말했어요? 주님 앞에서 영혼을 버리셨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답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숨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향하여 드셔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지키며 보호하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해요. 그만큼 주의 진노와 주의 분노는 무서운 고난으로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워. 모든 것이 힘든 상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을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종일토록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고난 속에 빠져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물러가게 했다니까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이 믿음 그리고 그 간절하게 사모함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2절의 말씀처럼 이르게 되고 연락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